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부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기독교 강의 제4권 오늘 18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미사는 주의 성찬을 무효화시키는 불경건한 것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면 칼빈이 계속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그 거짓된 교리에 대하여 끊임없이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해내고 또 그것에 관해서 파헤치고 또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참 이 사람 머리가 좋구나.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이렇게 이런 모든 오점을 정확하게 찾아낼까. 이건 머리가 좋아서라는 것도 있지만 이 부분이 논리적인 문제 이전에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왜곡된 교리,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가? 그것은 복음의 효력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복음의 효력을 경험했으나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특정한 그 은혜를 맛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은혜를 자꾸 왜곡시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굉장히 분노가 치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좋은 진품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좋은 진품에 저희 짝퉁이 자꾸 나타나면 굉장히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진품의 그 귀한 것, 진품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안타까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저희 복음의 가품에 대해서, 이미테이션에 대해서 별로 분노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실제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복음의 혜택을 누리게 되어진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칼빈처럼 거짓된 가르침에 분노하는 것일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요즘에 점점 복음을 묵상하고 그 복음의 혜택을 누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이 교리가 쉽게 도달한 교리는 아닙니다. 과거에 저도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교리를 알고는 있었지만 이 교리를 머리로 알고 신학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 체험과 관련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는 이 단계에 점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이 교리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모든 그릇된 교리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하나하나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게 되는 그 유익에 엄청난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귀중한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으로 오게 되어지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위대함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 안다면 결코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들거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마치 그리스도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그쪽으로 왜곡시키는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하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영성 목회를 한다고 하는 분이에요. 이름은 제가 대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름만 대면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어느 그 기독교 대학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하는 것을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동영상 보면서 또 화가 많이 치밀었습니다.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굉장히 인자하고 부드럽게 설교하는 것에 굉장히 많은 호감을 느끼고, 그리고 이 과거에 우리 그 전 세대의 어떤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하고 아주 이미지나 말투가 이제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너무 좋은 목사님인 것 같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좋은 목사님인지 나쁜 목사님인지는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신중성과 구체성, 그게 너무 부족하다는 걸 느꼈어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경을 읽는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이라 라고 하는 것에 굉장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마음 상했습니까? 세상 살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을 품어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심령에 대해서 항상 보듬어 주실 마음이 있으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본문이 그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상한 심령이 그런 상한 심령이 아니에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상한 심령이 아니라 그 본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깨어진 심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얘기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본문을. 여러분, 우리가 마음 상해서 주님께 오면 주님께서 보듬어 주신다? 그럼 여러분들 설교 들으면서 마음 상하면 안 되겠네요? 여러분, 설교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세요? 마음 상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끊임없이 여러분들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하여금 끊임없이 죄와 끊어지게 만드는 것. 죄와 끊어져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붙잡고서 그리스도를 붙잡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가 항상 목표라는 바는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뜨리는 일을 항상 우선순위로 해요. 그게 깨지고 그것이 상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가 있죠. 근데 이건 무슨 심리학적인 얘기를 하면 곤란하죠. 심리학적인 얘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상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으십니다. 그건 뭐가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틀린 얘기 같기도 하고, 그 본문을 선명하게 잘 해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저 양반 또 말꼬리 물고 늘어지고, 말꼬리 물고 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고 하는 교리를 얼마나 많이 퇴색시키고 망가뜨리는 가르침인지 몰라요. 정말로 성도들을 사랑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성경 구절 하나하나 내가 안다고 생각을 해도 그 본문을 철저히 다시 한번 훑어보고, 그리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그것인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분이 이제 영성 목회를 하시는 분이시다 보니까 저로 상한 마음 치유해주고, 그렇죠, 내적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하다 보니까 그 관념을 가지고 본문을 보는 거예요. 자기 주관을 가지고 본문을 보니까 본문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착시현상이죠. 착시현상.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오늘은 로마 가톨릭의 미사에 관한 얘기를 살펴보게 됩니다.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문제가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가르침을 모호하게, 아주 묘하게 자꾸 뒤틀어서 이 성경의 가르침과 자꾸 이렇게 동떨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동떨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이 궁처럼 목표한 바가 뭐냐면 의도한 목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성찬의 정신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로마 가톨릭은 성찬을 완전히 왜곡해서 미사로 만들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아예 성찬을 안 하다시피 하니까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1년에 한 번 성찬하는 교회도 있다 그러고,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목사님, 제가 목사님 그 성찬 얘기 듣다 보니까 정말 답답한 게요, 우리 교회는 성찬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몇 년이 가도요. 이런 교회도 있고요.
예. 어떤 교회는 1년에 2번을 한다고 하는데 2번 하는 성찬도 도대체 교인들도 왜 하는지 모르고 본인도 왜 집례하는지도 모르게 그냥 안 하면 안 되니까 절기됐으니까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리고, 이거 지금 굉장히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총체적인 위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성례론에 관해서 지금 얼마나 많이 배우는지 아십니까? 성례하게 되면 지금 책 두께만 지금 이만큼이 좀 넘어요. 지금 이 성례가 지금 아직도 성례론의 이 범주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성례론이 끝나려면 얼마나 더 가야 되나? 성례 5가지 의식들 뭐 해가지고 여러분 성례가 한 이만큼 됩니다. 이만큼. 예, 기독교 강연 4권에서 한 4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 분량이 거의 성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성례가 중요한지 저는 인식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계속 느끼겠지만 수많은 가르침이 성경에서 성례와 다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를 인식했을 때의 그 본문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와닿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는 것인데, 이 성례에 대해서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성례가 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그거를 연구를 안 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이 오늘날 기독교의 안타까움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성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죠? 세례를 주고 성례를 하도록 제자들한테 명령하신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성례라고 얘기하냐면 이 성례가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명령한 예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이 별로 하찮아 보이는데 그걸 하라고 명령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게 된다면 여러분 그 가르침을 대충 대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무슨 뜻인지 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죠. 자기가 정말 존경하고 정말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근데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셨어요. 성례를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성례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면 도대체 왜 이걸 하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무술 얘기 가끔가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뭐 성령이 뭐 감독을 했던 영화 중에 뭐 취권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런 영화 있는데 그 정말 고수 중에 고수한테 무술을 딱 배우러 갔더니 고수가 시키는 게 뭐냐면 야, 물 떠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목마르신가 보다 물 한번 떠왔어요. 근데 그 다음도 맨날 물 떠오라 그러고 물찌개에다가 맨날 물 떠오라 그러고 맨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참 이게 홍콩 영화에서 이게 자주 나오는 그 부분이에요. 제가 유튜브에서 그 베스트 키드라고 하는 그 한 몇 년 전에 만들었던 영화 같아요. 흑인 남자애한테 흑인 남자애한테 이제 거기서 또 성령이 또 나오는데 성령이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이제 무술을 이제 가르쳐 주는데 꼬마애가 이제 무술을 배우겠다고 막 그러니까 무술 나 안 가르친다 그러다 하도 졸라대니까 이제 무술을 가르친다고 해줘요. 근데 무술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시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워 다시 걸었던 거 다시 내려놔 다시 주워, 그것만 몇 달 하는 거예요. 얘가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근데 약간 좀 오버가 많은 게 뭐냐면 이게 죽고 걸어놓은 거 모자 걸어놓은 거 다시 또 죽고 이거 하다 보면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무술을 익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도의 공격은 몸을 숙이고 또 제가 보면서 이건 오버가 심하다. 좀 오버가 심하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거기서 얘기하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어요. 고수는 원리를 안다는 거예요. 단순한 데에서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수와 하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고수는요 소위 개념을 아는 겁니다. 원리를 아는 겁니다. 하수는 원리를 볼 줄 모르고 형태만 취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뭐 한 6분 정도 나오는 동영상인가 그걸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리를 아니까 어떤 동작을 만들어내야 무술이 나온다는 걸 안다는 얘기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도요
어떤 형태를 만들기 전에 그 형태 이전에 원리가 먼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위선적인 신앙과 제대로 된 신앙의 차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자동적으로 기도에 헌신하고 예배에 헌신하고 소위 신자의 자세가 나오죠. 근데 소위 가톨릭의 문제는 뭐냐면 형태를 만들면 신앙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그게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원리는 형태를 만들면서 율법이죠. 율법적 형태를 강요하면 언젠가는 그 원리가 그에게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우리 성경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례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의 원리에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성례에 대해서 성례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겠죠. 그 성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성례 자체가 아니죠. 그 성례를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느냐에 관한 문제죠. 그렇죠? 세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성찬 다 그걸 얘기합니다. 자, 로마 가톨릭의 이 성례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면서 로마 가톨릭의 이 가르침이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유사한 관계들을 사용하여 사탄은 그리스도의 성찬을 두 톤 어두움으로 뒤덮어 더럽히려고 애써왔다. 그리하여 성찬의 순수함이 교회 안에서 보존되지 못하도록 막아보기 위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러나 마귀가 그것을 흐리게 하고 왜곡시킬 뿐만 아니라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려서 인류의 기억에서 사라지도록 하기 위하여 한 가지 표징을 만들어냈다는 데서 그 끔찍스러운 가증함이 절정에 달했다라고. 근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이제 성례에 대한 이 정신은 완전히 거의 다 사라진 것 같아요. 신학교 안에서조차도 제대로 이해하고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 성례의 신비가 뭔지, 그리고 성례가 가져다주는 그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그 신비를 깨닫고 나면 어떠냐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 말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아진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특정한 것에 대한 감격이 있으면 이것을 전달해주지 못해서 안달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복음에 대해서 남들에게 얘기하는데 그토록 인색합니까? 여러분, 전도가 왜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의무감이 아니죠. 복음에 대한 감격이 생기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전도는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이 전도와 관련해서 이 전도를 구약에서는 뭐로 얘기하고 있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소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못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회중에 들어서지 못하죠. 그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복음의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생명력. 우리 속에 복음의 생명력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본능이 뭐죠? 번식 본능이죠. 번식 본능. 이 번식 본능이 뭐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는 자기 자녀들에게조차도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서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데 있어서 열정이 없어요. 되게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한 감격이 흥분됨이 없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시편에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 회개에 기도하면서 말해요.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감격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다윗에게 있어서 소위 그 구원의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운 그런 감격이었던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그거거든요. 이 구원의 감격, 예수 믿음에 대한 감격. 그래서 이 감격이 사그라드는 건요, 어느 정도로 괴롭냐면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워요. 그걸 아냔 말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근데 여러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간격을 자꾸 강화시켜주고, 이 성찬이,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이 우리로 하여금 그 간격을 유지시켜주고, 뭐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좀 합시다. 예, 그때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 이제 그것과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감격이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일어나질 않아요.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신앙의 이 뜨거움이 식질 않아요. 식질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잔소리 같이 들을지 모르지만 이 얘기만 좀 더 합시다. 여러분, 내가 어떤 하나의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에 대한 흥분감이 여러분, 이게 감소되지 않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만 익사이팅한 그 감정 말이에요. 그거는 주기적으로 경험해야만 이것이 사그라들질 않아요. 오늘날 우리가 구원의 감격이 금방 사그라드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처음에 은혜 받던 게 익사이팅했다고 막 사람한테 뭐 얘기하고 뭐 굉장히 그랬는데 점점 사그라들죠. 왜냐하면 사그라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감격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려서 그래요. 끊임없이 하나님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으면, 단편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과거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애들이라고 얘기하기도 이제 불편한 나이. 이제 걔네들이 벌써 제가 20대 때 가르쳤으니까 40대 초반 정도 돼요. 근데 걔네들을 이렇게 뭐 몇 년마다 만나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 제가 그 복음을 가르쳤을 때의 그 익사이팅한 그 열정이 없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것이 이제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은혜의 감격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와서 그러니까 저와 이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럽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관계가 정말 좋고 뜨겁고 뭐 자주 만나고 싶고 그런 것도 사실 이 관계가 계속 반복될 때 이게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만남이 좀 뜸해지면 점점 만남에 대한 열정과 의욕도 점점 사그라들죠. 그렇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그 관계가 좋으면 좋을수록 더 자주 만나고 싶고 더 그 은혜의 감격 안에 더 몰입하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가 그 관계가 점점 띄엄띄엄 되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열정도 별로 없어요. 옛날에 그랬었나? 근데 그것을 자꾸 반복해서 떠오르게 만들도록, 그래서 우리의 열정과 신앙이 식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이 있어요. 그것이 성찬이에요. 성찬은 그 주님과 만났던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떠오르게 만들고, 그 성찬의 내용이 뭐예요? 성찬의 내용은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그 과정이 다 복원되어 있죠. 그렇죠? 뭐부터 시작하죠? 배고픔, 주님, 그렇죠? 굶주림, 그리고 붙잡음, 그렇죠? 그리고 뭐 씹음, 그리고 소화시킴, 뭐 이런 과정이 그 안에 다 있죠. 그것이 처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있었던,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있었던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성찬의 간격을 모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붙잡음이라는 것을 붙잡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팠어야 정말 그리스도를 정말 의욕함이라는 말을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우리 애들한테 제가 가르치면서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책 읽는 것에 대한 즐거움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지식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이거를 심어주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별로 즐거움 같은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한번 이 맛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또 맛을 보게 돼요. 또 맛을 보게 돼요. 자꾸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죄 지는 것도 그래요. 죄 지는 것도 원리가 비슷해요. 죄 지는 것도. 여러분, 그 기독교 강요 여기 있어요. 칼빈이 난데없이 갑자기 요거를 먼저 염두에 두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5절을 넘어가야 되면 미사의 세 번째 역할로 넘어가 보자. 갑자기 첫 번째, 두 번째가 없는데 갑자기 세 번째로 넘어가는 그 황당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죠? 524페이지 5절 보게 되면 첫째 줄에 이제 미사의 세 번째 역할로 넘어가 보자. 그렇게 넘어가죠. 예. 첫 번째, 두 번째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면 미사의 네 번째 역할을 논의하자 막무가내로 밀어붙입니다. 7절로 넘어가면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나와서 이 마지막 끝을 맺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첫 번째하고 두 번째가 어디 있는지 제가 찾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근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말 없이 그냥 첫 번째, 두 번째를 진행하고 계세요. 이분이.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2절입니다. 2절. 미사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독임. 이게 첫 번째 미사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가톨릭의 미사, 여러분 미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죠? 마스라죠. 마스. MASS.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그렇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께 미사라는 얘기예요. 가톨릭 용어예요. 가톨릭 용어.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사용하지 않죠. 우리는 성탄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자어를 사용합시다. 성탄절. 이 마스, 이 미사라고 하는 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사는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여러분, 제사와 미사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제사라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도를 다시 죽이는, 그리스도를 제물로 바치는 데 이제 그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예배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우리 자신을 바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제사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께 그 제물로 드림이라는 개념으로서 하지만 거기에 우리 자신 그 제사를 하는 사람이 오버랩 되죠.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런 오버랩이 없어요,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하러 올 때에 우리는 예배에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제물이 뭐죠? 헌금입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배에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죠. 우리 전인격이죠. 우리 몸이죠. 우리가 공적 예배에서 우리의 몸, 우리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죠. 그것이 예배자로서의 삶이죠. 예배는 단회적이지 않아요. 예배는 공적인 예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대한 봉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봉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죠. 우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데 있어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그 미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독해요. 그리스도에 대한 자취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520페이지로 넘어가면 두 번째 줄, 그러나 지금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자들로서는 드리는 제물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후계자요 대리자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 줄 사제들이 필요하였고, 그리하여 그리스도 대신 사제들을 앉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제들, 그 프리스트죠. 신부들을 다른 말로 사제라고 얘기합니다. 신부를 이제 godfather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다른 말로 사제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사제라는 말은 그 영어로 프리스트거든요. 제사장이라는 얘기예요. 로마 가톨릭에서 신부는요 제사장입니다. 목사의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라고 하죠. 여러분, 목사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어디서 나오죠? 셰퍼드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셰퍼드, 목자, 그렇죠? 그러니까 신약에서 얘기하는 목사의 개념은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소위 양들을 그 위임받아 그 양들을 그리스도 대신하여 사실은 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게 목사예요. 신부는 그럼 뭐죠? 사제들은요? 그리스도를 제물로 미사 때마다 죽여서 매번 제사를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이죠. 제사는 단번에 끝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단번에 끝난 그 제사를 이 미사를 통해서 매번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죠. 죽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당신네들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 미사는요 구원의 조건입니다. 매번 그 죄 문제를 씻기 위해서 미사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돼요. 뭐 해야 되죠? 보혜성사 해야 되죠. 그리고 미사에 참석해야 되죠. 그리고 또 보석도 해야 되죠.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서 끊임없이 공로를 요구해요. 공로를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이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특별한 제사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제사가 끝났고 우리는 그 제사가 끝난 상태에서 이제 뭐가 필요하죠? 은혜에 대한 보답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의 거룩한 삶이지 구원을 위해서 죄를 씻기 위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로마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죠. 그래서 로마 가톨릭은 그걸 제사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제사는 뭐예요? 죄를 씻는 거잖아요. 구약시대서부터. 그리고 우리는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죄 씻김에 대한 감사로 그리스도를 높여드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미사와 제사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왔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열정,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내가 어떤 부분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죠. 내 욕심을 포기해야 되고, 내 감정을 포기해야 되고,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어떤 이익을 포기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을 갖는 거죠. 그거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에 대한 감격의 행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은 미사가 어떻습니까? 침울하죠. 근데 그래서 가톨릭은요 성당 자체 분위기부터가 굉장히 어두컴컴합니다. 완전히 이 접근 방식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예배당을 건축할 때 예배당 건축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햇빛이 잘 들어오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조명을 밝게 켜서 내부가 밝은 것을 주로 추구해요. 그 우연이 아니에요. 그 성경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굉장히 밝아요. 가톨릭의 미사는 어두워요. 왜냐하면 매번 죽이고 제사를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굉장히 칙칙하죠, 분위기가. 근데 기독교는 굉장히 밝죠. 왜냐하면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예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께 자기 희생을 요구한다고 했을 때, 요구를 받았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들으면서 죄 지적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기쁠 수 있는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그 죄의 지적을 받아서 그 죄를 끊음으로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더욱더 견고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견고해지면 그만큼 우리는 더욱더 기쁨이 충만하고 더욱더 생명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경험이 없을 경우에는 그 특정한 죄를 끊으라고 지적을 했을 경우에 그것이 굉장히 불쾌하고 괴롭고 힘들게 여겨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독교와 가톨릭의 이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리스도께 존귀를 빼앗고, 그렇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교회에서 빼앗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을 빼앗아서 신부들이 여전히 내가 제사장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고 여전히 그 예수님을 또다시 제물로 바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그렇게 빼앗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편에서 그리스도를 끄집어내죠. 그가 영원한 제사장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아버지 우편에도 앉아 계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잘못된 것인가? 미사는요, 교묘하게도 메시아의 영원한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영원한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도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할 문제지만 제가 자주 언급했던 것이고, 뭐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들이 듣는 설교는 아마 새로운 거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교회에 대한 개념을 제가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걸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제가 매주마다 설교하면서 끊임없이 교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저에게서 새로운 게 나올 게 진짜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대권을 위임받아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죠. 미사의 위험성이 뭐냐면, 미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그리스도의 왕권을 우리가 위임받아 그것을 행하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오늘날 기독교가 무기력한 이유가 어디 있죠?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합하는 게 뭔지는 아예 몰라요. 그리스도의 왕권에 연합하게 됐을 때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이제껏 안 되던 것이 어느 날 그리스도의 왕권과 내가 연합하면 내 힘으로 불가능했던 것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나오게 되죠? 간증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반복적으로 경험한다고 치십시오. 여러분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갇힌 자가 자유케 되어지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항상 부격자 생활할 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뭘 기대하냐면 제가 가는 곳마다 항상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어떻게 역사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부격자로 제가 청빙받아서 가거든요. 그러면 기존의 그 부격자들이 다 항복했던 그 사역지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여러분들은 그런 오기 없습니까? 저는 그런 오기가 있는데 남들이 다 해요. 얘네들 안 돼. 뭐 이 교회는 안 돼. 근데 그런데 가서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왕권과 연합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학생부, 청년부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새롭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이야, 놀랍다. 저것이 가능하다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바로 그럴 때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나라야말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점점 좋은 환경적 여건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여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는 우리나라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점점 더 할 수 없게 되어져가는 절망감으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걸 완전히 인정하고 포기해야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죠. 그게 사사기 아닙니까? 사사기가 뭐예요? 자기네들 해볼 대로 다 해봤는데 안 되다가 나중에 블레셋한테 쫓겨다니고 미디안한테 쫓겨다니고 뭐 이놈들한테 쫓겨다니고 저놈들한테 쫓겨다니다가 나중엔 차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이제 너 겸손해질 만큼 겸손해졌니? 낮아질 만큼 낮아졌어? 자, 그럼 이제 내가 한번 움직여 볼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원상으로 다 회복되어져 버려요. 왜요? 그분이 창조주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그 믿음이 없어요. 그 믿음이.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곳에 빛과
그리고 혼돈이 가득한 곳에 질서가 그곳을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우리의 소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라고 하는 이런 흥분됨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패기가 있어야죠. 패기가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된다고 생각되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나타날 것에 대한 기대감. 그렇죠? 예수님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 앉아 계신 것이거든요. 오늘 본문을 잠깐 봅시다. 본문 14절 보면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죠. 어떤 사람이 제가 기도원에 갔는데 청계산 기도원이에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서 제가 막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제 그 산 밑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만 계속 외치는 거예요. 답답하더라고. 가서 얘기해 주고 싶어요. 막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대역죄를 졌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그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용서해 줬는데도 또 용서해 주세요. 너는 내 피를 뭐로 보는 거야? 내 피를 통해서 너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니까 용서해 주세요. 답답한 노릇이죠. 근데 그게 가톨릭이에요. 그게 가톨릭적 사고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뎌야 되죠? 우리가 죄를 졌을 때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죄 용서 받음을 다시 묵상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며 다시 회개하는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물론 여러분 그런 이지문이 반드시 나와야만 해요. 왜요?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어떤 지식을 받으면 그 지식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요? 비교, 대조, 분석하고 종합하는 그 과정을 밟아야죠. 그 여러분들 반드시 이지문이 나와야 돼요. 목사님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온몸이 깨끗한데 발을 씻는 거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죄 용서가 안 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죄에서 떠나는 것을 초점으로 삼으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죄에서 떠나지 않으면서 맨날 죄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문제. 그게 가톨릭이에요. 가톨릭은 어떻죠? 옛날에 어떤 영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미키 루크 나오는 영화. 그 살인 그 사람 전문 살인 청부업자인데 신부한테 미리 가서 그 미사 그 고해성사하면서 신부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누구를 죽일 거거든요. 그 죽일 거라는 거 미리 용서를 받고 그 다음에 죽이러 가요. 그 웃기죠.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를 죽이러 갔다가 그 고해성사 받을 기회도 없이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그 용서를 받아놓고 그리고 죄지러 간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처구니 없는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좋아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가 내가 죄에서 떠날 마음 없이 용서해 주세요는요. 여러분 가톨릭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죄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죄에서 떠난다는 개념이에요. 회개와 관련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음을 뭐로 할 수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짐, 그것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렇죠? 눈물 나면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거는 감정이죠. 그건요.
이 가톨릭의 이 개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우리가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고 난 다음에 16절에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실 때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 후가 뭐예요? 죄 용서를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은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여러분, 죄 용서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제사로 영원한 죄 용서를 받았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냐? 잘 들어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심령속에 이 증상이 나타나야 돼요. 그들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첫 번째 현상, 그 법이 어디에 두어요? 내 마음에.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거 예레미야서 31장 나오잖아요. 31장 나오는 얘기.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온 얘기. 그 신비에 마음의 그 율법이 기록되어지는 것. 그건 뭘 얘기하는 거죠? 마음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본성에 기록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면 그 죄 용서 받았다는 증거가 뭐로 나타나냐 하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요. 그게 바로 내 법을 어떻게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또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내 법을 기록하리라 라고 있어요. 이거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묵상에 기록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나면 두 가지 현상이 그래서 따라와요. 하나는 뭐냐면 본성이 바뀌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묵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죄 용서를 받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본성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는, 너 달라졌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 이 소리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이 소리가 나와야. 우리가 용각산 신앙 되면 안 돼요. 용각산 신앙. 용각산 여러분 모르죠? 용각산 뭔지. 우리 어렸을 때 옛날에 광고에서 용각산 신앙, 그 용각산이 있었어요. 용각산 광고하는데 용각산 광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소리도 아닙니다. 흔드는데 이 소리도 아닙니다. 용각산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용각산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뭐죠? 아니, 신앙이 흔들어도 제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제 소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의 본성이 바뀌었으면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가 있죠. 너 옛날하고 달라졌다. 근데 달라졌다는 소리가 없는 거예요. 변화됐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나는 달라졌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서 아무도 우리가 달라졌다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건 착각이죠. 착각이에요. 달라졌다는 건 말만 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용어나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좀 달라졌다고 해서, 또는 도덕성이 좋아졌다고 달라졌다는 것이 아니라, 달라졌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그 사람이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된 것 같은 그런 달라짐이에요. 그걸 제3자가 느껴요. 제3자가. 가장 정확하게 느끼는 사람은 누굴까요? 가족이에요. 가족들 입에서 그 소리가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남은 다 속일 수 있거든요. 남은 다 속일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은 못 속여요. 가족은요. 내 본성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지는, 묵상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묵상을 아무리 시켜도 묵상이 자꾸 죄악된 묵상만 자꾸 나오는지 아십니까? 본성이 안 달라져서 그래요. 묵상은 어떤 걸 여러분 묵상하나요? 간단하죠. 내가 좋아하는 걸 묵상하게 돼 있어요.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 우리의 묵상의 대상 아닙니까?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이 주로 무슨 생각합니까? 무슨 생각? 생각이 이러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도 어떠한 줄 알거니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로 무슨 생각하며 살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 얘기합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하라. 항상 생각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묵상했다 그랬죠? 주야로 묵상했어요. 아침과 저녁에만 묵상했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수거죠. 히브리인들의 수거. 어떻게? 밤낮 항상. 어떻게 항상 묵상하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어떻게 항상 묵상을 하죠? 간단하죠. 모든 걸 다 그리스도와 연관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선택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공부를 이런 마음 자세라는 걸 하나님께 기뻐하실까? 그럼 항상 묵상할 수 있어요. 항상 매사에 그분과 연결해서 항상 묵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과 연결해서 묵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 고모가 동대문 시장에서 장사했는데 장사 엄청 잘했어요. 동대문 시장에서 아주 소문난, 이북 사람들 아주 소문났잖아요. 아주 독한 거로. 그 동대문 시장은 우리 고모가 잡았고요. 남대문 시장은 우리 외숙모가 잡았어요. 이 두 사람 아주 독한 거로 소문났는데 하여간 이 안팡져가지고 이 남들이 예를 들어서 새벽 6시에 나와서 포목 장사했었거든요. 새벽 6시에 나와서 이 포목 그 물건 떼러 딱 나간다 그러면 그 가게 문을 연다 그러면 우리 고모는 5시에 문을 열어요. 그리고 거기도 독한 이북 사람들도 여럿 있거든요. 이북 사람들 뭐 다 모여서 그러면 저 애맨 아이 또 5시에 문 열었어. 그러니까 또 경쟁할 때 5시에 문 여는 사람 있어요. 그럼 우리 고모는 앉아요. 새벽 4시에 문을 열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독하게 돈을 버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고모하고 얘기하면 진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이익이냐 손해냐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진짜 평소에 묵상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돈을 벌죠. 돈은 어떤 사람이 버는지 아십니까? 그 생각에 미쳐있는 사람이 돈을 버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쟁이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에 미친 놈들이야만 합니다. 제가 여자들 포함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상하게 남자들한테 노하면 욕이 아닌데 여자들의 니은을 하겠다 이게 욕으로 들려서 아니 예수에 미쳐야 돼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니까요. 돈 버는데 미친 사람 우리 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공부에 미치면 잘 미쳤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예수에 미치면 왜 잘못 미쳤다고 얘기합니까? 이상하죠. 허구한 날 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의 진리의 눈이 보이기 뭔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허구한 날 그 생각해요. 허구한 날. 제가 성찬에 대해서 설교하는 동안에는 허구한 날 성찬 생각하거든요. 성찬이 뭔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오늘날 기독교에 그리스도인에게 미쳐있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맨날 기도 안 된다 그러죠. 기도가 왜 안 되겠어요? 딴 생각하다가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은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이 뭐라고요? 본성이 바뀌고 묵상이 바뀌는 거라는 거죠. 이걸 통해서 날이 갈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강단에서 기독교 복음이 점점 얕아지고 그리고 그것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복음에 대한 이 탁월함이 점점 없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복음을 묵상을 안 하는 게 문제예요. 설교자들이나 회중들이나 그 복음에 대해서 계속 미친 듯이 그것만 묵상을 해야 뭔가 조금씩 하나씩 보이고 조금씩 하나씩 보이는 거거든요. 묵상이 없어요. 너무 얕죠? 너무 얕아요. 책 한 권만 보면 다 나올 수 있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은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렇죠? 어떤 사람의 불법과 어떤 사람의 그 죄를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 법이 마음에 있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그 날마다 그 법을 주의 계명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그 계명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얘기가 뭘까요? 이것도 제가 좀 더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해 드려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법이 그 마음에 있다는 것은 비로소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 법이 뭐예요? 그 법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법이 사랑이잖아요.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들에 나타나는 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어야 돼요. 돈을 사랑했던 사람이 돈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했던 사람이 명예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리고 행복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세상의 것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해야 되는 거.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너 달라졌구나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딱 생기면 그 다음에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뭐가 따라오죠? 묵상이 따라오잖아요. 묵상. 달만 봐도 그녀가 떠오르는. 달을 보는데 왜 그녀가 떠올라요? 이거 맨날 드라마에서 나오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지나가는 비슷한 여자만 봐도 그녀가 떠올라요? 그림을 봐도 그녀와 오버랩돼요? 드라마를 봐도 그녀와 뭐 같이 데이트하던 과거에 뭐 음악을 들어도 맨날 그 생각. 연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본 사람 있죠? 근데 저는 연애를 안 해봤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결혼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은 우리를 하여금 묵상을 동반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말은 뻔지르러 가는데 그리스도를 필요할 때만 생각해요. 안 사랑하는 거죠.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제가 왜 인정하라는 소리를 많이 하냐면 인정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나와서 그래요. 회개의 시작은 인정해서 출발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에나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러면 지금은 회개해야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려고 회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저는 그 소리 나오는 사람은 안 사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달이지. 그렇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사랑해야 되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나요? 그렇게까지 행복해 할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그런 소리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공부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 소리 안 하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잘생겨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그 소리 안 하잖아요. 더 잘생기면 더 좋은 거고, 더 많이 돈 벌면 좋은 거고, 더 행복하면 더 좋은 거고, 더 성적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이거 바로가 한 소리잖아요. 바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하러 간다니까. 이게 오늘날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아쉬운 게 뭐여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이 없어요.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깝고, 더 그분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 것 때문에 탄식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심하게 예수 믿는 것 같아요. 제가 같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런 소리 들을 때는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요. 설득하고 싶지도 않아요. 아니 저 양반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나? 어떻게 저런 말이 나 뜨겁지도 않게 그냥 나오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왜요? 여기서 분명히 보게 되면 누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본성에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생각에 항상 그리스도만 생각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이거 신명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게 마음의 할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요. 할례는 살에 나타나는 언약의 표라고 그랬죠.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함이 살에 나타나잖아요. 표정에 나타나고 눈빛에 나타나고 행동에 나타나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거요. 그래서 18절 보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왜 자꾸 사람들이 미사에 그토록 마음이 현혹이 되죠? 죄를 용서하는 또 다른 제사가 있다는 것에 왜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이 되죠? 죄 용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런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았다면 황당한 얘기라는 소리가 나와요. 내 속에는 이미 단번에 죄의 용서가 끝났는데 왜 자꾸 죄를
죄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흥미로운 게 뭔지 아세요? 가톨릭 신자 중에서도 여러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면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생겨요. 그래서 개종하고 싶어서 못 겠는데요. 아니 나는 죄 용서를 받았는데 내가 왜 끊임없이 내가 미사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예요. 내 본성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본성의 용납이 안 되면 그 다음서부터 자꾸 생각하게 되죠. 신기하게 그런 사람들은요, 꼭 기독교 쪽에 있는 목사님들 설교를 찾아 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영혼에 미스테리가 안 풀리니까. 뭔지 이성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내 영혼에서는 이것이 납득이 안 되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개신교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찾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사람 직접 봤어요. 제가.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오히려 역으로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죄 용서를 받은 적이 없으니까 미사가 옳지. 맨날 죄 용서를 받아야지.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맨날 기도해야지.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죄 용서 받았다는 뭐로 확신해요? 그러면 눈물이 났거든요. 눈물이 난 게 아니에요. 사랑하게 된 거여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 것, 이제는 그 죄를 버리게 된 것, 이것이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지. 증거를 자꾸 감정에서 찾아요. 마귀가 속여먹기 딱 좋죠. 얼마나 속여먹기 좋습니까?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은 훨씬 속아 넘어가기 쉽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사람들이 이런 거짓된 교리에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3절로 넘어갑시다. 미사의 두 번째 역할,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은폐함. 미사의 또 한 가지 악행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고난을 은폐하고 매장시킨다는 것이다. 이 점은 정말 너무 분명하다. 제단이 세워지면 곧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너지고 만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신 많이 차려야 되는 게 가정재단이라는 등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새벽재단이라는 등. 이거 다 어디서 온 소리인지 아십니까? 다 천주교에서 온 소리입니다. 재단은 무슨 재단이에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재단은 끝났습니다. 제사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강도상이라고 그래요. 지금은 강대상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원래 더 적절한 표현은 강도상이에요. 강도상. 강도상이 뭐냐면 도를 강론하는 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 직함이 뭐였습니까? 강도사였죠. 강도사. 강도사가 뭐예요?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예, 강도상. 그게 사투리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에서는 그걸 강도상이라고 얘기 안 하죠. 왜냐하면 강서라는 그 책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냐면 제단이라고 불러요. 가톨릭에서는요. 그 제단에다가 뭘 넣죠? 그래서요? 떡상 넣죠. 그래서 여러분, 그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감리교나 성교교는 이 제단이 따로 있어요. 강대상 앞에다가 제단을 놔요. 그래서 거기는 이 앞에 그 제단 비슷한 모습이 돼 있어요. 근데 그게 신학적인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다 원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놓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평하거든요.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은 안 돼 있고요. 그 장로교는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이 아래 강도상, 윗 강도상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하죠. 윗 강도상은 강도권이 있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이고, 아래 강도상은 사회자석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마구잡이를 막 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어떤 교회를 보게 되면 예배당의 큰 교회는 강도상이 두 개가 있죠. 윗강 위에. 한쪽은 이쪽, 한쪽은 이쪽. 잘못 놓은 거예요. 그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 개혁파 교회에서는 강도상을 중앙에다 놓냐면 말씀이 중심이라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심이라는 의미 때문에 강도상을 여기다 놓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통합측 같은 경우에는 사회자석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고 강도상이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어요.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설교할 때 한쪽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거는 말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개혁파 교회는 그렇게 안 해요.
그 제가 이번에 영국 갔을 때도 보니까 청교도들 그 예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 그 강도상이 굉장히 높은 거 여러분 아시죠? 계단을 타고 올라가서 딱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교인들이 이렇게 고개를 쳐도 이렇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가장 위대하다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제단을 놓고 이 제단에서 성례를 집례하면서 예수님을 날마다 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3절에 한 7번째 줄인가요? 한 8번째 줄인가요? 거기 보게 되면 소나 양으로 드리는 제사가 반복되었다는 사실이 그 제사가 효력이 없고 미약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해 준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리스도의 제사도 영원토록 정결케 하는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든가,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대를 위하여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고백하든가,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틀림없이 밑에서 여러분 세 번째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사도는 우리가 일단 죄사함을 얻은 후에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고 덧붙이기까지 한다. 근데 로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무시해버리죠. 계속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재단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강대상을 재단이라는 소리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새벽재단 이런 얘기. 이게요. 말 실수할 수도 있죠. 실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자꾸 새벽 재단 쌓으세요, 가정 재단 쌓으세요, 자꾸 이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개념 문제죠 이것도. 그 용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몰라서 그래요. 522페이지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패러그래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위에서 몇 번째 줄이냐면 7번째 줄이요. 그리스도의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효능이 영원토록 유지된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시인할 뿐 아니라 강력하게 외치고 주장하고 있는데, 또 다른 제사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제사를 불완전하고 연약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대한 그 효능이 뭔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를 머리로는 아는데 효능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효능이 뭐라 그랬어요? 효능이요? 법이 마음에 새겨지는 거죠. 법이 마음에 새겨진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그 효능이 뭐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묵상으로 나타나죠. 묵상으로. 우리에게 이 효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은 미혹될 이유가 없는 거죠. 우리가 로마 가톨릭의 이 대속의 제사에 관해서 우리가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 봅시다. 사도는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 다른 제사가 있을 수도 없으며 이 그리스도의 제사도 단 한 번만 드려진 것이요 절대로 반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 그 다음 줄, 곧 이것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반복한다고 얘기하니까 아니 우리는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적용하고 있는 것뿐이야. 하여간 거짓말에 도가 터가지고요. 칼빈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궤변 역시 쉽게 반박할 수 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 정치에 보면 이런 궤변이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잖아요. 제가 우리나라 정치계에서 일어나는 거 이렇게 뉴스 읽을 때마다 거짓말을 해도 이런 궤변의 궤변을 계속. 근데 그 궤변에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되게 많잖아요. 속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속고 싶어서 속는 거예요. 그게 자기 욕심을 채워주니까. 로마 가톨릭의 궤변에 왜 속아 넘어갈까요? 그게 내 본성에 맞으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 본성에 안 맞으면요 안 속아요. 안 속아요. 내가 믿고 싶은 걸 저 사람들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들은 여러분 뭘 잘하는지 아십니까? 국민들이 뭘 믿고 싶어하는지에 눈이 밝습니다.
그들이 믿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주면 아무리 황당한 거짓말이도 다 먹혀 들어간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놀랍죠. 단편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UFO의 존재를 믿고 싶어합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구름 한 부분이 UFO 비스무리하게 생긴 거 사진을 찍어서 UFO라고 얘기하면 의심의 여지 없이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죠? 믿고 싶은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아유, 시간이 없어요. 그럼 넘어갑시다. 5절로 넘어갑시다.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망각하게 함. 미사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참되고 유일무이한 죽으심을 제거해버리고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것이다. 와, 끔찍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무이한 그 대속의 은혜를 뭐 있어서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오늘날 기독교회 안에서도 수도 없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축제 예배도 만만치 않습니다. 축제 예배, 도대체 축제 예배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가 도무지 더 이상 십자가를 묵상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으로 가득합니다. 엄청 교인들을 바쁘게 막 굴리죠. 그렇죠? 가톨릭 욕할 것도 없어요. 가톨릭 못지않게 지금 썩은 게 기독교예요. 기독교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을 안 줘요. 생각할 것 같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 돌리고, 뭐 또 생각할 것 같으면 또 다른 프로그램 돌리고, 그러다 교인이 목사님 이건 뭔가요? 그럼 아직 이 약발이 또 이제 좀 식어가는구나. 또 한번 돌리자. 정신없이 돌려서 자기가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뭐가 잘못됐는지 생각할 겨를을 안 주는 거예요. 원래 전통적인 교회는요, 바쁘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왜 바쁘지 않냐면 성도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쁘면 생각 못 하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기독교는 계속 바쁘게 돌립니다. 정신을 완전 얼을 빼놓는 거죠. 왜요?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들이 끊임없이 생각을 요구하죠. 6절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미사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은택을 제거함. 이제 미사의 네 번째 역할을 논의할 차례가 되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거나 생각하지 않도록, 항상 문제가 이거예요. 생각하지 않도록 만듦으로써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은택을 제거해 버린다는 것이다.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는가? 새로운 용서하심을 보았으니 어떻게 자기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렇잖아요. 미사에서 이미 새로운 은택을 맛봤어요. 미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거예요. 미사에서 신비적 체험을 했는데 어떻게 복음 안에서 신비적 체험을 기대할까요? 은사주의자들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은사로 체험한 것이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뭔지 잘 몰라요.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은사주의자들 만나서 뭐 얘기하면, 또는 제 설교를 듣는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 체험 안 해봐서 그래. 은사 체험 안 해봐서 그래. 은사 체험이 마치 다 이거 엄청난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은사 체험 안 해본 게 없어요. 제가 기도를 하루에 9시간씩 기도하고 5시간씩 기도하니까요, 막 진짜 엄청나요. 막 은사 체험이라는 은사 체험은 다 했어요. 근데 그 은사 체험이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영광의 체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근데 은사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은사 체험만 하고 나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진리 안에서의 자유함에 대한 그 감격, 그걸 기대하지 않죠. 왜요? 마치 이것처럼 미사에서 새로운 구속을 보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기가 구속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못하죠. 또 새로운 용서하심을 보았죠. 그렇죠? 제단에서 예수님을 날마다 죽이는 그 용서하심을 내가 맛봤는데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하심에 대한 기대를 하겠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처음부터 출발 잘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사랑함이 없으면,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미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나는 도대체 무슨 생각에 미쳐서 살아가는지.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살죠? 간단해요. 제가 주님께 옛날에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예수의 한번 미쳐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그리스도의 그 탁월함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그거 아니면요 여러분 거룩에 참여 못합니다. 제가 요즘에 어떤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요즘 악령의 부흥 시대인데 전 세계에서 악령의 부흥 시대인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뭐라 하냐면 하나님 부흥 주십시오. 악한 자들이 저렇게 악하면 전 저 사람보다 더 훨씬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한 번 설교하면 하루에도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팍팍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하실 수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전능하신 분이신데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 붙잡으려고 하는 의욕이 없어요. 그런 도전하는 마음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야무진 기도를 해야죠. 더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붙잡고 내가 그리스도의 그 지혜에 더 내가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그 지혜 그 능력에 내가 더 연합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즘 그 기도예요. 여러분도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7절 먼저 526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제물이시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오직 단 한 번의 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거기에 덧붙여야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된다. 그렇죠? 천주교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라는 건 가르쳐요. 말로는 가르치죠. 근데 오직 단 한 번의 제사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믿음 그 교리적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바로 그래서 그런 거예요. 마지막 7절 미사는 성찬을 무효화시킴. 이제는 마지막으로 말할 것은 미사를 세움으로써 주의 고난을 기념하도록 주께서 새겨 놓으시고 심어 놓으신 성찬이 파괴되고 폐지되었다는 사실이다. 그 다음 줄 다음 줄 미사의 제사는 하나님께 값을 지불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보상을 인정하셔서 받으셔야 한다는 것이다. 즉 자신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 의롭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날마다 뭔가 내가 하나님께 대가를 치르고 내가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희생한 만큼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는 생각을 뽑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내가 10시간 기도하면 그만큼 은혜를 받고 내가 5시간 기도하면 은혜 덜 받고 우리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은혜와 그 영광을 내가 사모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빠짐. 우리가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이 없다면 10시간 기도도 소용없습니다. 옛날에 한동안 유행했던 사람이 있어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런 책이 옛날에 나왔었거든요. 기독교 서점에. 근데 그 사람이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한다 했더라? 7시간 한다 했나? 10시간 한다 했던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고 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고가 잘못됐어요. 뭐냐면 자기가 기도를 이만큼 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가톨릭이에요. 공로주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더 많이 기도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더 그러니까 제가 왜 기도의 양을 자꾸 늘리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기도의 양을 늘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은혜가 만족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제가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 이거로 안 돼요. 지금은 이거로 안 돼요. 더 큰 능력 주셔야 돼요. 더 제가 주님의 지혜에 참여해야 되고 제가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이 정도는 안 돼요. 더 큰 은혜 주세요. 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하다 보니까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더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딴 거 다 잊어먹어도 좋은데요. 그날 이후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은 언약인 이것이라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을 묵상하시고 이 언약이 내 속에 실제로 성취되는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하고 같이 또 기도하겠지만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하게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구하는 건 그 다음 문제예요. 능력을 구하는 이유도 사랑해서 구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는데 세상이 너무 악하니까 이 능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큰 능력을 구하고 더 큰 지혜를 구하고, 그래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을 따라 구하라.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죠. 우리가 더 탁월해야죠. 우리가 더 말도 잘해야죠. 우리가 더 능력 있어야죠. 근데 그것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함이 여러분들 심령을 사로잡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의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선명히 나타나는 기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로마 가톨릭의 미사의 문제점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죄사함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가톨릭의 거짓 교리가 이 시대를 판치고 미혹을 해도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단번에 용서받은 그 심령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과 날마다 그리스도를 묵상함이 같이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줄 압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 은혜의 효력이 선명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이전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